성탄절에 예배되고 준비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2021년도 최고의 축복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날,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 최고의 축복의 날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 일부 예배 후에 기간별 또 찬양 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모든 신학의 주제가 될 만큼, 또 모든 철학의 또 주요한 주제가 될 만큼 짧은 어떤 그런 언어로 또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신비로움과 그 은혜의 깊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넓이를 끝없는 시간들 속에서 수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인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호련히 하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예언을 하는 그 가운데에 그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찬양과 찬송, 그 감사하는 그 시간에 들려진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뭡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 인본주의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인류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평화론을 내세우면서 이 문구를 많이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좀 더 엄밀하게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인가, 누구에게 오는 평화인가? 그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도 모르면 좋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또 말씀의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우리가 언어로 그냥 이렇게 딱 규정해서 그 실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광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 의문을 가질 때 보통 이건 빛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 아주 광채가 가득한 모습, 또한 아주 지극히,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그런 어떤 자리의 모습, 또 아주 어떻게 비천하고 그냥 굴러다니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것, 아주 귀중한 것, 아주 소중한 것, 최고의 소중한 것, 그것을 또 그런 의미로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아름다움 중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지만,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천군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들, 염려들,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능력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이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드림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리는 것. 왜냐?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다.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 영광은 무엇으로서 표현되어지는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영광을 더욱 크게 하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신 날의 그 의미다 하는 것을 천군천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신 거예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림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매매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심스러운 삶이 즐겁고 기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많은 짐들을 짓눌리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탐욕스럽고 욕망스러운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드림의 찬양이 바로 천군천사가 고백한 하늘에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드림의 찬양이다. 두 번째는 땅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주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게 평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화평함이 이루어졌다. 주께서 오셔서 내게 주신 그 화평함이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참된 평화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에서 물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 말씀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탐욕스럽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원죄에 이끌려서 그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늪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속죄함.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정말 저주받은 자리, 그 멸망의 자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영원토록 책임지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저주받은 존재가 축복의 존재로 바뀌게 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자들은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과거의 그 모든 죄의 덫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진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바로 이 큰 두 가지 측면에서 천군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향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또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